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삶, 우리가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애나 오늘 일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공예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요 길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고 질투하는 모든 것들을 확신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족들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 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머니와 딸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불화가 없도록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부부간에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헐뜯고 탓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화목한 가정이 되게 노력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 역시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용납하는 가운데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각과 계획, 의지와 행동이 모두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자신의 생각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 있는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가족을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되게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수도권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10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잠정 중단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0월호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각 목장의 목자님께 신청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박권인 명수현 집사님 가정 등남하셨습니다. 이종일 집사님, 김화자 A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라,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계실 때 놀랄만한, 그렇게 놀랍게 변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영광으로 충만한 동안에 산 아래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던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병든 아이와 아버지를 뒤로한 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바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위에서는 영적으로 신비한 일,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 그 변화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산 위에서는 천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무기력했고 산 아래는 실패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믿음이 세상에서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현실을 이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 함께 레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한다.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무슨 변론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그 변론은 제자들이 병원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제자들에게 악에 찬 조롱과 비난을 퍼붓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자들을 변론했다고 하는데 NIV 성경 보니까 argu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쟁하는 것이죠. 물론 그 논쟁의 실체는 다음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을 때 바로 그때는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서 영적인 실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제자들의 무능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 계셨기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요, 믿음이 없음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다, 히라버 아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고갈된, 철저히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변론만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으로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갖고 있고 내가 뭔가 된 줄 알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실함도 없고요,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왕년에 내가 그래도 귀신을 내쫓아 봤는데,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일찍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신 바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은 파송받았죠. 그리고 파송받은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행하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도 능히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이 상황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덤볐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무능력한 상황을 들으셨던 우리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있다 등장하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질책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질책입니다. 그 단서는 뭡니까?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주님은 병을 고치지 못하는 변론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은 뒤로하고 변론이나 일삼고 있었던 그들의 무감각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아이의 아버지도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문제의 발단이 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에도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여지가 있다면, 믿음은 바로 그렇게 또 다른 여지가 있다면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간절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 믿음에는 만이라는 것이 없다고, 만일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 인생의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아버지의 같은 믿음이,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실상은 뭡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처럼 한 발을 걸어놓지만 온전한 신뢰로 주 앞에 나가지 않죠. 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님을 버리거나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이 만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요. 주님의 언약, 주님의 권세, 주님의 진리에 만일이라는 이 가정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믿는 내용들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인 것들이에요. 허상이나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나에게 그 약속이 현실화될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아버지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의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 단어가 있죠. 곧, 소리를 질러. 처음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 부탁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유행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곧바로 주님께 소리를 질러 부탁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해놓았다고,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바로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기도로 믿음을 나타내라. 기도로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왜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다시 29절 말씀을 볼까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얻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능력을 얻는 비밀은 뭐예요? 기도예요. 9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 한계를 철저히 아는 사람, 정말 어저께 우리 김선 목사님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재주를 믿는 사람은 아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엠 바운스, 기도의 사람 바운스는 기도의 진실이라는 그 책에서 본문의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기도로 배양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실패하기 전에 이미 기도에서 실패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한 가지 일은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오늘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일을 위해서는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죠. 여러분,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여러분 방전되고 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된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기도에 성물을 걸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교회에서 방송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회의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말도 참 잘합니다. 모든 거 다 잘하는데 뭐가 약해졌어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옛날보다 교회가 훨씬 더 세련돼지고 여러분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 중심에는 항상 센터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가 없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바쁜 현대의 도시 환경 속에 살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짧은 기도, 형식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그저 그런 기도 갖고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무능한 그 제자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무능력을 회복하는 비결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랍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능력이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게 영성이 깊어지고 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기도 시간만 늘어나는 것뿐인데 주변에서 내 주위에서 특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담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신기한 우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영권이 없으면 세상 속의 사람들과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 우리가 정말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손을 맞잡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능력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치 이런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기도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자의 사는 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능력 있는 기도는 지속성에 달려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요 지속성에 달려있어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이런 종류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도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갑작스러운 절박 환경에 처할 때 기도가 나오죠. 전쟁에서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 같은 위기 순간에는 무신론자조차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기도의 생활을 하셨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평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에 따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통을 하며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을 가장 우선시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주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에 기도한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해온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여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한다고 해도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평소의 기도 생활,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생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이 드러나고 실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는가? 그동안 기도를 쌓아놓지 않은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기도는 한 번, 두 번 설렁설렁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여러분 의심을 모두 뿌리 뽑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직하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능력을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평소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직하게 기도해왔더니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 이것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기도의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지속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올해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을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함을 경험하게 된 것은 1장의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1장 14절이 있었기 때문에 2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사항 중에 하나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과 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문명 사회에서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늘 분주하잖아요. 늘 바쁘잖아요.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 사만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집중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사탄은 그거 하나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바로 이 사탄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도 기도하지 않아요. 환경은 좋아졌지만 능력의 핵심적인 비밀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순종이 누적될 때 어느 날 영적 실력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누적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누적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 자체가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쌓일 때 어느 날 그 진가가, 진정한 실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지속성이 관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셨는 그 삶을 사셨던 주님,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셨던 그 주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삶인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특별히 믿음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다시금 멈춰졌던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 고난, 시험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진 이 시대의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믿음의 성도들, 기도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네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마다 찬양 부르신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긴 주시네. 위로만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 가슴
모든 어려움을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을 향한 저희 믿음과 사랑의 현실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계속된 코로나19 속에서도 날마다 주의 도우심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신의 고통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거룩한 손으로 오르만지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바이러스와 각종 염증, 종양과 모든 암세포는 증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녀의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관과 신경과 호르몬과 림프와 면역체계와 힘줄과 근육과 인대는 온전케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척추와 목과 어깨와 무릎 관절과 고관절과 골반의 모든 질병은 사라질 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장기는 치유되고 회복될 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깨끗이 치유될 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받는 자녀에게 주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